오늘은 제6과 큰 교사로부터 배우는 교훈들입니다. 제가 PPT를 준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가지고 계시는 그 교과책을 펴셔서 함께 우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우리는 저마다 자신이 저지른 죄 때문에 부끄러운 경험을 한 부끄러운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도 생각하기 싫은 이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알까봐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그 죄를 깊숙이 마음에 숨기고 간직한 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 속에서도 우리와 똑같이 죄를 지은 그런 인물들이 있는데요. 이 아담과 하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절대로 먹지 말라는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던 그 실과를 먹고 나서 그 아담과 하와는 어떤 그 마음에 어떤 두려움이 생겼을까요? 어떤 무서움과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았을까요?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고 또 에서 형을 속여서 광야로 도망쳤던 그 야곱, 그리고 바세바와 간음을 하여서 거기다가 또 바세바의 남편을 죽이기까지 한 그 다윗은 얼마나 그 죄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들었을까요? 정말 이 성경책에 펴서 보면은 많은 성경 인물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들을 그대로 방치해두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찾아오셔서 책망과 견책과 혼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시고 또 소망을 제시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큰 교사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한번 이 시간 통해서 연구하고, 또 그분으로부터 어떤 부분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지, 그분으로부터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1절을 보시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먹지 말라는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먹게 되었고, 결국에는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런데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을 읽어보시면 이 사단은 끊임없이 그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부터 분리시키고 숨기려고 계속해서 노력하는 동시에, 또 하나님은 그런 아담과 하와를, 숨어버린 그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고 부르시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단은 우리의 마음에 이 죄책감을 깊이 심어주고는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부터 숨으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책을 펴서 말씀 보는 것이 죄를 지었을 때 부담스럽고, 또 기도하는 것조차도 힘든 것이 바로 그 사단이 우리 마음에 죄책감을 심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책감이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자리 잡게 되면은 이 영적 위기가 시작되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망가지게 돼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완전히 멸망의 길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죄책감으로 숨어버린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또 세우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로마서 5장 19절에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아담이 불순종하여서 모든 사람이 이 죄인이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고 사도 바울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인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그런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인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가정에서 이렇게 집에서 잘못을 하면은 이제 아버지께서 이렇게 훈육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아버지라는 존재가 저에게는 이제 늘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무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 저에게 1,000원짜리를 주시면서 저희 윗동네에 있는 슈퍼마켓에 가서 라면을 사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점심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이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른손에 1,000원 쥐고 이제 윗동네에 있는 슈퍼마켓에 갑니다. 근데 그 거리, 제가 사는 집과 그 슈퍼마켓이 있는 그 거리가 한 10분 정도 거리였어요. 제 걸음으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참 가고 있는데 하필이면 친구들이 이렇게 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다가 이제 인사를 하고 얘기를 하다가 결국 친구들과 같이 놀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그 심부름은 이제 까맣게 잊어버리고 친구들과 정신없이 놀다가 이제 갑자기 문득 생각난 거죠. 그래서 다시 발걸음을 돌려서 다시 슈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라면을 사려고 봤더니 제 오른손에 쥐어졌던 1,000원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졌습니다. 친구들과 열심히 놀다 보니까 이 1,000원이 어디로 사는지 모른 채 그렇게 놀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라면을 사려니까 1,000원이 없고 아버지가 심부름 시켰는데 이미 시간은 1시간 훌쩍 넘어버렸고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자니 아버지께 이제 혼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집에 들어갔을까요? 네, 안 들어갔습니다. 집에 안 들어가고 골목길에 쪼그려 앉아서 계속 숨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결국은 이제 아빠와 엄마가 저를 이제 찾으러 동네에 돌아오셨고 결국 저희 어머니가 저를 그 골목길에서 쪼그려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신 거죠. 저는 그때 저희 엄마의 품에 안겨서 엉엉 울면서 잘못했다고 말을 하였고 어머니는 괜찮다고 아버지도 괜찮다고 너가 아직도 안 들어와서 너무 걱정하시니까 빨리 집에 가자고 그렇게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제가 그때 잘못했던 것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잊어버리고 친구들과 놀다가 그리고 1,000원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두렵고 아주 무서운 존재로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을 보시면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아내신 예수님입니다. 여기 81페이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타락과 고난 가운데 있는 인류를 보실 때에 절망과 멸망밖에 볼 수 없는 그곳에서 오히려 희망의 여지를 찾아내셨다. 그분께서는 구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는 어디나 항상 기회가 있음을 인정하셨다. 시험을 받아 패배하고 기가 꺾여 자포자기한 영혼들을 예수님께서는 견책하는 대신에 축복으로 맞이하셨다. 아멘. 낙담과 절망에 처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희망을 보여주시고 또 용서하시고 축복으로 맞이하십니다. 우린 그런 하나님을 늘 삶 속에서 기억하시고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숨어버리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득하고 또 죄책감으로 인해서 죄책감에 눌려서 힘들어할 때 그런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은 월요일 소지입니다. 도망 중에 라는 주제인데요. 이 창세기 28장 15절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7절을 읽어보시면 이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꾸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야곱은 좀 되게 간사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스마트하지만 좀 클레버한 그러니까 좀 그런 쪽으로 머리가 잘 돌아가는 그런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에서 형인 장자권을 속여서 뺐습니다. 또 아버지도 속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에서인 형은 분노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에서 형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하란에 있는 그 산촌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자신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챙기기 위해서 정신없이 광야를 지나치다가 이제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서 그 길거리에서, 그 길에서 이 돌을 베개로 삼고서 잠을 콕 들어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한 꿈을 보여주시죠. 바로 하늘과 땅이 맞닿는 그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그 사닥다리 위를 거룩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장면을 야곱에게 보여주십니다. 비록 죄를 지어서 광야에서 도망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을지라도 이 하나님께서는 결코 혼자가 아님을 꿈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죄를 짓고 도망자 신세가 된 그 야곱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와 같지 않습니까? 죄를 짓고 도망하며 숨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추격하시는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다가오셔서 책망과 벌이 아닌 용서와 소망을 제시하시는 그런 하나님. 이런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가 삶 속에서 늘 기억하시고 깨닫고 감사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은 화요일입니다. 랍비 예수. 이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서 14절에 말씀이 태초에 함께 하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는 성경절로 이렇게 연결됩니다. 여기서 이 말씀은 누구입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결국은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숨어버린 그들을 찾으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 또 죄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도망자 신세로 전락하여서 도망가다가 힘들어서 쓰러져 누워있는 그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그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항상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인간이 되시는 그 장면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보여줍니다. 구약 성경에서 죄인을 부르시고 찾으셨던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이 된 우리에게 구원으로 가는 그 길을 직접 제시하셨습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 두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직접 찾아가셔서 비대면이 아닌 대면으로 직접 가르치시고 교육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수 없으셨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직접 그 12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또 간접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고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원의 길을 직접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당시 요한의 제자 2명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그 두 제자가 랍비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스승님이라고 부릅니다. 결국 두 사람은 그 예수님을 자신의 크신 교사로 모시고 또 그렇게 따르기로 결심했을 때 자신을 위대한 교사이신 예수님과 연결시켰을 때 그들의 인생에 큰 변화를 입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스승이 있죠. 그렇지만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스승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크신 교사로 모시고 혼잡하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 진리를 간직하고 영생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은 수요일 여인의 말 대답입니다. 이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을 보시면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하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이 두로와 시돈의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그 두로와 시돈 지방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는 이방인들이 대거 많이 모여서 살았습니다. 특히 두로와 시돈은 그 도시였는데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늘 이방인들에게 적대적이었고 또 구원은 늘 이스라엘에만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도 그랬는데요. 예수님은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을 방문하셔서 이런 편견을 그들이 가진,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진 그 편견을 한 이방 여인을 통해서 깨트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1절 28절을 보시면 당시 이 가나안 여자 수로보니게 이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귀신 들린 자신 딸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그 여자가 와서 그 여인이 와서 요청할 때에 어떻게 요청합니까? 조용히 와서 예의 있게 예수님께 요청하나요? 아닙니다.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무리하게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께 요청하였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 저 여인을 빨리 되돌려 보내시옵소서라고 짜증 섞인 소리로 그렇게 예수님께 또 제자들이 간청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다른 때 같았으면 예수님은 그 여인을 동정하시고 또 공감하시고 그 아픔을 공감하시고 그 여인의 그 간청을 들어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큼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간청을 즉시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여인에게 냉정한 반응을 보이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즉각적인 반응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그 여인에게 여인이 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냉정한 질문으로 그 여인에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여인의 믿음을 통하여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로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의 잘못된 사상을 깨트리고 싶으셨고 또한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셔서 그 여인을 통하여 그 여인의 딸을 치료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여성은 그 당시 사회적으로 여성은 자기 주장을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문화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가서 요청합니다. 여인들과 늘 그 유대인들과 늘 원수 같은 그 관계를 형성한 씀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유대인이신 그 예수님께 나아가서 세상에 나아가서 그 예수님께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그렇게 요청한 것은 세상의 상식과 관습과 문화를 믿음으로써 뛰어넘은 행동입니다. 결국 그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질문을 받습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라고 이 냉정한 반응으로 이렇게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괴취급을 받아서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믿음대로 지혜롭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로 인해서 이 상황이 바로 이렇게 역전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에는 예수님은 이방 여인의 요청을 들어주시면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만의 어떤 구원이 있다는 그 잘못된 편견을 깨트리시는 그 동시에 이방 여인의 딸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영감의 교훈을 보시면 87페이지입니다. 그 여자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감화에 즉시로 굴복하고 자기가 구하는 은총을 그분이 능히 주시리라는 것을 전적으로 믿었다. 그 여인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원하였다. 그 여자는 만일 한 마리의 개가 되는 특권을 얻을 수 있다면 개로 취급되는 상황을 기꺼이 감수하고자 했다.
그 여자는 즉시 예수를 구주로 그리고 자기가 구하는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시인하였다.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데 있어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비록 예수님의 응답이 즉각적이지 않고 실망스러운 응답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녀에게 다가왔을 때 오히려 화를 내며 올지라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나타내고 우리가 보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종종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행동 형태로든지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늦더라도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시점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고 수로보니게의 여인처럼 인내를 가지고 겸손한 자세로 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을 우리가 나타내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요일 소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마가복음 8장 35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위하여 사역을 마치시고 다시 제자들과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오시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우려하고 싫어하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바로 헤롯과 관원들이었습니다. 이 높은 권력을 가진 이들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인기가 많은 것이 싫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극히 질투하고 염려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가는 곳마다 그들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그 사명을, 그 사역을 무력화시키는데 노력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편에 서 있었던 그 12제자들도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마가복음 8장 31절, 32절에 보시면 그 12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님께서 앞으로 있을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그 제자들에게 설명하셨을 때 그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12제자들 모두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보다 좀 더 성격이 급하고 또 다혈질이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의 그런 생각을 대표로서 예수님의 옷장을 붙들고서 절대로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한 것일 것입니다. 이 장면처럼 예수님과 함께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조차도 자신들의 이기적인 생각과 목적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며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의 영적인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영감의 교훈을 이제 보시면 말씀을 연구함으로 매일 인간의 신령 가운데 큰 사업이 성취되어야 한다. 영적 이해력의 결정적인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자. 보배로운 말씀을 우리의 권고자로 삼자. 우리는 모든 순간마다 조심스럽게 행하며 그리스도와 밀접히 연합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연구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그저 그 성경을 통해서 지식을 쌓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의 단순성을 배우고 영적 이해력을 발전시키고 또 말씀을 권고자로 삼고 매 순간 그리스도와의 밀접하게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큰 사업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구원이 한 발짝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임을 늘 기억하시고 우리가 삶 속에서 크신 교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밀접한
밀접하게 연합한 생애를 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늘 연구하고 또 기도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라며